샬롬 174일차 설교 읽기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1장부터 3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품에 품은 자, 들러붙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박국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을 예고하고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인내한 택한 백성을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박국 이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 들러붙어 있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호응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는 자로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루터는 또 받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배경은 하박국 배경은 상황이 고대 중동 정치 무대에 새로운 세력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시기였는데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또 위협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연전 612년부터 605년경에 그 패권, 고대 중동의 역사적 대번역이 일어났죠.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수도 니느웨를 바벨론 군대가 함락시킨 겁니다. 또한 기원전 605년경에는 바벨론이 애국과 싸워 승리하면서 고대 중동 세계의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되고 이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에서의 애굽이 대파됨으로써 남하되어서 결국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있었죠. 그게 이제 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하박국서는 이런 혼란스러운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고 나훔서와 수바녀서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당시에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아수르가 이제 멸망해 가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차지해가는 그 시기. 그래서 기록 연대가 906년부터 기원전 609년부터 605년까지 605년부터 605년까지다. 이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해가는 그 시기였다라는 거죠. 갈대아인을 일으키시겠다. 결국 기원전 605년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직전의 말씀이고 요시야 통치 이후에 남유다의 타락과 함께 여호야김 통치 초기까지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연대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박국은 여호아하스 시기에 여호야김 바로 초기 전까지 아하스 시대의 하박국을 보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포악한 불의를 탄식하면서 질문해요. 하나님께. 두 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완전하시다는 것, 공의가 또 완전하시다는 것, 그리고 성취의 온전함을 보여주면서 결국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 성취의 온전하심.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결국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살리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3장까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박국의 두 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2장까지의 이야기고 3장은 하박국의 결론적인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일부 하박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언자는 예언서를 보면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하박국서는 예언자가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다른 예언서 또 다른 점은 현실의 문제를 언급하기보다는 믿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원론에 가까운 철학에 가까운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선지자 하박국의 두 번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남유다에 벌어지고 있는 범죄와 불의를 보면서 왜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냐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의 범죄와 불의를 징벌하실 것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에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으로 어떻게 남유다를 벌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며 우리가 아수르와 바벨론은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이들이 남유다를 덮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수호한 사람은 재앙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또한 심판을 받게 돼. 몽둥이가 다 쓰임 받고 나면 징계의 벌로 사용되고 나면 그것도 다 버려지게 될 거다.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앞부분에 있는 왜 하나님께서 남녀의 불에 침묵하십니까? 갈대 사람을 일으켜 바랄 것이다. 어떻게 더 악한 날을 사용하십니까? 정한 때가 온다. 의인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예. 정한 때
이 정할 때가 비록 더될지라도 나음서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벌 받을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공의 하나님을 얘기하세요. 이 정하신 때라는 건 더딘 듯하고 악인이 지금 형통하는 것 같고 영원한 듯하지만 악인의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의 그것은 결국 의인의 고난도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정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단어 하박국, 이 얘기는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 환경을 버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가 아니라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하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면서 그거 어떻게 로마서에서 어떻게 사냐? 믿음으로 산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의 말을 인용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성경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죠. 오직 믿음. 견뎌내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견디는 것, 버티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2부에서는 하박국의 결론적 반응입니다. 두 번에 걸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은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되죠. 상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상황이 변했으면 좋은데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그 찬양과 기도는 바벨론을 징벌하시는 중이라도 남유다 백성을 돌보아 주시리라는 시게오는 찬양을 하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번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응이란 단어 이 구절만 사용하면 안 돼요. 앞뒤 문맥을 보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이 갈대아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도 멸망하는 일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죠.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했는데 하박국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고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확신 속에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을 분케 해달라고 간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백성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크신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제도 개입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붕이란 단어 앞뒤 문맥만 봐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박국이 지금 듣고 놀란 소문이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도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그 심판 가운데 의인은 산다는 기대와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부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께 행하실 심판에 대해 속히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속히 일어나게 해주죠. 나아가 심판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과 심판 이후에 의인을 통한 회복,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에서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수년 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히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이 곧 올 것을 알게 되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뼈가 썩는 고통, 다리가 후들기는 그 두려운 느낌을 가지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찬양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 그 되게 즐겁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냐면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인간적인 삶이 주는 행복 다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결국 신명기 28장 율법
불순종했을 때 이 말 저주가 성취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제 번영과 평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지키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는, 내가 고난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그 고통을 다 당할지라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나가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간다. 그 고난, 고통 나에게서 없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홀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3장.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성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